감기 걸리는 사람도 많고 많이 힘들 때가 있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더불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죠. 저는 군에 갔다 와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누님이 교회 간사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다니긴 했습니다. 어릴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었죠. 성탄절 이브만 되면 성독도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저녁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약 10시쯤 되면 모인 사람을 몇 팀으로 나누어서 새벽성을 돕니다. 새벽성을 돌면 각 집에서 푸짐한 선물이 나오기도 하고 맛있는 떡국과 맛있는 팥죽이 각 집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대를 합니다. 저 집에서는 무엇이 나올까? 저 검사님 댁에서는 어떤 것이 나올까? 이런 기대감 속에서 시골 눈이 깊숙하게 덮인 가운데도 발이 시려서 젖어 정말 이렇게 퉁퉁 부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새벽성을 돌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이 기다려지고 또 교회에 가는 것이 기다려졌을 때가 있었죠.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교회 오는 것도 교회에서 선물을 주어도 별 반가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진정한 그 정말 정성을 다려서 끓인 팥죽이라든가 그런 떡국 또 푸짐한 미리미리 준비했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에게는 희생이 담긴 사랑과 정성이 담긴 것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요, 고등학교 때 옆집에 있는 누나가 좋은 대학을 입학해놓고도 돈이 없어서 등록금이 없어서 입학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몰래 모아놓았던 삼짓돈과 그리고 아버지께 책을 산다고 이렇게 좀 약간의 거짓말도 좀 해서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그 첫 등록금을 대주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고등학생이요. 그 누나는 40년이 다 되었어도 그 고마움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어떤 복지가가 그랬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주 그 가난한 고등학생이 자기의 그 쌈짓돈을 모아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자기의 첫 등록금을 대주어서 그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지금은 선생님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섬긴 그 아름다운 것 그것이 오래오래 남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뿌듯하게 해준다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성령으로 인해 가진 마리아는 만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있었고요. 마태복음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 요셉은 정혼한 자기의 아내 될 사람이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는 장차 모든 민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네가 인정하고 그의 남편으로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해서 그래서 항상 이 옆에 동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왔을 때 이미 여가는 만원이었어요. 더 이상 어디에 들어갈 데가 없었고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을 빌어서 말구유를 깨끗이 닦고 짚을 덮어서 아기 침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아서 강구로 싸서 그곳에 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두 가지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황제의 마음까지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돌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바로 분명 우리의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남쪽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요셉과 마리아는 북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북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베들레헴 본족지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제 아무리 황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별 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황제는 나름대로 세금을 많이 거둘 목적으로 호구령을 내렸지만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만삭이 된 아이를 데리고 본적지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사이처럼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황제의 명령이라서 어쩔 수 없이 순종했더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자가 없어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도 보면 자기 나름대로는 남쪽을 정복해야 되겠다라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남유다를 정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바사의 호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섭리가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부르셨다면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환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황제가 본적지로 올라가 호적하라는 이러한 명령이 떨어졌을 때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보통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힘든 상황 앞에서도 본적지로 올라갔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 탄생의 예언을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 앞에 진을 쳤을 때였습니다. 뒤에게 바로의 부대가 쫓아옵니다. 이때 이들은 절망 가운데 모세를 불평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불평하죠. 이때 하나님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를 교훈하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첫째 교훈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강력한 장애물 바로 그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달려가는데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안 된다고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 하나하나마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머리 싸매고 낙심하게 만들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생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생과 근심을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중품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안전한 곳에 맡기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문제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아니하면 답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여러분 발버둥 쳐도 여러분 그것은 진정으로 해결이 잘 안 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모세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이 백성들을 하늘로 붕뜨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 백성들을 그 모든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홍해 사건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교훈은요, 이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다 건너게 하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막아서 다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나 애국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홍해를 건너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깊이 관여하시고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문제가 왔는데 문제를 보면서 그래, 너 그 문제 한번 잘 해결해봐 라고 뒤에서 웃음으로 바라보는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답답해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한 마지막 여러분, 그 홍해 사건에서 주는 교훈은요, 그동안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애굽 사람들 그 군대에 의해서 죽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애굽 군대를 그 홍해의 수단에서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는 엄청난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물을 다시 원위치로 흐르게 하심으로 모든 애국 군대를 수장해서 전멸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근원을 뿌리채 뽑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못 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수고를 하지 않아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실과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 때문에 제일 가슴 아파하잖아요. 이번에 정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곁을 떠났어요. 저는 또 이번 금요일날 저희 또 사랑하는 형수님이 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옆에 있던 분들이 떠날 때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해요. 제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아예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다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자로 에덴 동산에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자녀가 되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악한 원수마귀는 그냥 보질 못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가지고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악한 원수마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파멸로 만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악한 원수마귀는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합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성도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다가왔을 때 문제에 놓여 있는 악한 원수마귀 세력을 박살내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어떡하느냐.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시면 안 돼. 문제 너머의 역사하는 악한 원수마귀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바로 그 원수마귀를 박살내려는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장애물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고, 애굽 사람들보다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문제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정말 그 문제를 야기시키는 악한 원수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시는 하나님의 강력함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당한 현실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여러분 우리는 위를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사람을 액면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악한 원수마귀가 정말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리고 점점 여러분 그 파당으로 막 지어가려고 하는 그런 못된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이단들이죠. 이단들은 어떻게든지 교회로 침투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못하고 자꾸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한국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어떤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믿음으로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몸에 이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였다는데 이제 그걸 여러분 움직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갑자기 본적지로 올라가라 이런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장애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또 하나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 자체가 엄청난 희생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근본 동등한 분이라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도 시간의 공간 제약도 받지 않는 천국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을 고통과 근심과 죽음이 있는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은 보통 희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여러분 7인의 그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그것을 뗄 수 있도록 천사들에게 그 일을 떼십니다. 어린 양만이 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보통 희생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따님이 이번 케냐에 선교사로 사명을 받아 파송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따님을 보내면서 참 많이 우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 사랑하는 딸을 그 케냐, 우리나라 1960년대와 같은 그러한 볼모지의 땅에 보내야만 하는가? 그때 그 딸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져주셨는데 나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아니한 그 따님이 이번에 케냐로 파송을 갔습니다. 그 파송을 하면서 비로소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만 해도 엄청난 희생인데 그것도 마구간에서 짐승이 먹는 말구 위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지 않고 마구간에 오시게 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를 측량할 수 없이 사랑하시는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독생자 외아들을 냄새나는 말구 위에 담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희생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입에 발린 가짜일 수 있어요. 청춘 남녀가 얼마나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합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 그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진정한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한 그 놀라운 희생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여러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 생명까지도 내 촛불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외 아프리카 오지로 정말 죽음을 감수하고 그곳으로 떠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희생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이겠지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렸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기 위해서 그 선교의 현장으로 달려가지 않을까요?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도 인간인지라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그렇지만 독생자 외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말구 위에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시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내 이 한 몸 기꺼이 심사참배하지 아니하고 드리리이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희생이 따르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험한 세상을 우리 힘으로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군사자는 악한 원수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인이나 종으로 모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계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맞추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맞추어 가야만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행복합니다. 왜요?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늘 감사가 나오고 늘 웃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할머님이 임종하면서 세 아들을 불렀습니다. 첫째 아들 손을 잡으면서 아들아 그동안 수고했다. 천국에서 만나자. 두 번째 아들의 손을 잡고 아들아 너도 이 땅에서 수고했구나. 천국에서 만나자. 셋째 아들을 손을 딱 잡고 아들아 이 땅에서 수고했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래서 셋째 아들이 아니 어머니 형님들한테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하고 왜 저에게는 만나자라는 소리를 안 합니까? 너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너에게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셋째 아들이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멋진 인생을 사시려면 모든 코드를 주님께 맞춰야 합니다. 그분께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분과 깊은 대화를 나누어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먼 산 보듯이 대화 나누는 사람 보셨습니까? 듣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대화 나누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은밀한 곳에서 누가 곁에 다가와도 모를 정도로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누가 옆에 다가와도 모를 정도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때도 여러분 이러한 세상이 모를 정도로 깊은 이런 대화가 필요합니다. 은밀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찬양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고요, 마음속에 어려운 것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요, 문제가 있는 것 주님 앞에 하소연하기도 하고요, 감사가 떠오르면 감사하기도 하고,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깊이 회개도 하고 이렇게 되죠. 이런 깊은 만남의 시간을 여러분 하루에 최소한 30분 정도는 좀 가지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설거지하면서 또 여러분 길을 걸어가면서 물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기도가 언제나 여러분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집중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워서 주님 아시지요? 하고 그냥 누워 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물론 늘 시간을 다 드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내어서 정말 여러분 주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위로부터 내 마음에 밀려오기 시작을 해요. 저도 들려오는 소식, 앞을 보고 뒤를 봐도 제 마음에 별로 그런 큰 기쁨의 소식은 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우리 집사님 돌아가시고 또 저희 형수님 돌아가시고, 그렇지만 주님과 깊은 모드를 가질 때, 코드를 맞출 때 위로부터 나리는 깊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게 되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시고 내 모든 삶을 풍성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지 않으면 육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세상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맨유하고 리버풀하고 뭐 시합을 한다. 아빠 한 골 넣었어요. 이러면 어느 순간에 그래 이겼어. 이 순식간에 여러분 마음이 싹 이렇게 빠져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주님만 생각해야 돼요 하고 그래 알았어 하고 여러분 주님께 호들을 맞추는 거죠. 그리할 때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다가오지요.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사람의 소리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이 오늘 내 마음에 샘솟듯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정말 하루에 3장씩을 한번 꼭 읽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 꼭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아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아름다운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나를 위해 천한 이 땅에 그것도 말 위에 오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여러분 능력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라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여러분의 모든 아픔들을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